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어제 했던 8장, 9장, 10장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떠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8장 이렇게 심판의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관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에 사실 대상이 되고 심판을 하게 된다. 오늘도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1절을 한 절이 심판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은 심판의 결과로서 풍요로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에 대한 저주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기준으로 아무리 기쁨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과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결론과 열매가 역사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결국 풍요가 저주를 받게 되고 가족의 행복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 기쁨을 갖는다. 기쁨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기쁨이 2배, 3배, 10배로 증가해야 되고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의 기쁨을 쫓게 되면 결국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저주, 눈물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음행이 무엇인가? 우리 육체적이고 이런 육체적인 성적인 음행 맞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호세아 전체 주제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를 장녀 고멜에게 장가를 가게 해가지고 3번이나 고멜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고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것으로서 3명의 자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무엇이냐? 그 음행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음행을 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적인 음행이죠. 그 음행을 4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의 음행을 표현하고 있는데 4장에서 그 음행이라는 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애를 떠난 음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음행이라 그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은행. 하나님 어떻게 알죠?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가는 성화되어가는 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음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음행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음행은 반드시 육체적 음행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로서 2절 읽겠습니다. 2절 그래서 1절은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한다. 그 음행의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게 있는데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서 기뻐할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가라는 나는 무엇이 가치로운가의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가 없으면 심각한 세상화된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만족인 것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 반드시 하는 약속대로 물질의 축복도 오고 가정의 행복도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의 결과 빠른 속도로 크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들 아무리 마당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그 포도주의 틀로 그것을 기쁨을 하죠. 기쁨의 그 추수가 없어질 것이다. 3절 시작.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 아수르로 간다는 거 다시 종살이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포로로 가게 되죠. 4절 시작. 네, 떡도 없을 뿐더러 종살이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그런 떡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몇 절 읽어야 되죠? 5절 시작. 네, 명절과 절기 이때는 특히 여러분 5대 절기 알죠? 그런 절기는 절기 하나님 제사도 지내지만 그때는 축제입니다. 일주일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 제물과 먹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먹고 나누고 그런 축제 배고픔이 없고 가난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6절 시작. 여기서 노본 애굽의 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 있어서 종살이 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7절 시작.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어제 큐티 8절 말씀에 나팔을 부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예배를 떠나버린 예수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뒤쪽에 해석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 날이 왔는데 선지자들이 어리석다. 실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 해석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문맥을 볼 땐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된 자가 미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든지 그다음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미친 짓을 한다.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그래서 잘못 전달하는 잘못 가치관을 하고 목사가 잘못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출세라든지 이 세상의 모습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선지자와 백성들을 올무에 가두게 하는 그런 일이다. 9절 시작. 기바는 그 당시 사사시대 때 레이가 첩을 얻어요. 원래 안 되죠. 그 레이 제사장 쪽이 레이가 첩을 얻어가지고 보냈는데 베냐민 지파들의 강도들이 이 첩을 욕을 보여가지고 죽여요. 죽여서 레이가 화가 나서 그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시체를 12개를 하나 그래가지고 전 나라로 보내요. 그러면서 레이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쟁을 일으켜서 이 베냐민 강도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에서 제일 작은 아주 처절한 또 레이 지파도 아주 잘못됐죠. 그런 진짜 피장파장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보르 발람의 거짓 제사로서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모압의 발람의 잘못된 우상을 통해서 행음하면서 하는 그래서 전체가 다 죽는 그런 일이죠. 11절 시작. 12절 시작. 해산 임신 아이병 자식 없다 이 말이지. 13절 크게 빠른 속도 시작. 자식들이 다 살인하는 자에게 포로로 잡혀가 죽어요. 14절 시작. 16절 시작. 16절 시작. 태아의 자녀의 멸망이죠. 가족의 멸망이죠. 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지 말고 지도를 쭉 땡겨서 보면 옆에는 강도 보이고 계곡도 보이고 그러면서 나라의 적경도 보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보이죠. 쭉 땡겨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선진국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떠나게 되면 결국 멸망이 오게 되는 역사의 순환이라는 걸 알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자녀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드는 이 아주 하나님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게 속에 가는 빛을 흘러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